우리는 지금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회에서 살아갈 때 모든 관계 안에서 피차 복종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모든 관계의 근원인 부부 관계에서 피차 어떻게 복종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부부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했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는 인격적인 관계고,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피차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질서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때문에 서로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어 희생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몸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부 관계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피차 복종해야 할 관계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젊은 남녀가 가정을 꾸리면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요즘은 개인주의와 또 경제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비혼주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딩크족이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부부를 딩크족이라 그래요. 요즘에 방송에서 이 용어를 쓰는 거 여러분들 가끔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난임 부부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출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의 아이만을 출산하고 더 이상 낳지 않으려고 하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이런 흐름들은 세상적인 방식에 따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흐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를 출산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라는 근심과 고민은 세상의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근심과 걱정들이죠. 물론 자녀를 낳고 키울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 자녀들 또한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자녀를 낳아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길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습을 살펴보면 성도들마저도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생각하면서 자녀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라의 존망을 걱정해야 될 만큼 지금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한두 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 가정의 모든 중심적인 부분이 자녀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부부의 경제 활동도 자녀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녀 때문에 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가정의 하루 일과를 잘 살펴보면 자녀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집안의 행사들, 여행 가려고 계획할 때도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여행 계획을 짜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모든 것이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은 점점 예의도 없고 버릇도 나빠져 갑니다.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년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가지만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노년의 부모들, 자녀들이 돌봐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귀찮게 생각하는 자녀들. 여러분,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녀들만이 이런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의 부모들과 지금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에는 자녀들이 원하는 것 다 풍족하게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 생각해 보면 희생의 사랑이 있었잖아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배고파하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면 그냥 그것을 자녀들에게 다 표출해냅니다. 방치하고 방임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다 챙겨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돌봐야 될 상황에 제대로 돌봄을 행하지 않는 젊은 부부들. 이런 모습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피차 서로 복종해야 돼. 여러분, 자녀만 부모에게 복종합니까? 아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 가운데는 자녀만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피차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굳건하게 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서 순종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장 1절의 이 말씀은 5장 21절에 사회 안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이 시작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5장 21절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부모와 자녀가 서로 복종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왜 자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로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가 먼저 부모에게 복종해야 되구나. 제가 좀 전에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죠. 5장 21절에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수직적인 관계로 오해하기 쉽게 자녀들에 대해서 또 먼저 말씀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수직적인 관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낳고 길러준 부모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모 다 있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부모가 먼저 돌아가신 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지금 살아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였다고요. 그 자녀들 중 부모로부터 낳음 받아서 길러지고 이 세상에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결혼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들도 있고, 혹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 결혼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부모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부모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도 자녀였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녀였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얘기하면서 1절 끝부분에 뭐라 얘기합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이다. 항상 옳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으니라 라는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타당하다, 적당하다, 꼭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정도의 권면이나 요구, 부탁 이런 게 아니라 의롭다, 율법을 완전히 충족한다. 여러분, 이런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옳으니라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에요. 완벽히 의로운 일이에요. 율법을 완전히 충족하는 일이에요.
고민해 볼 필요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부모는 너무 좀 그런데, 나를 잘 돌봐주지 않는데, 나를 챙겨주지 않는데, 우리 부모는 이상한 거 나한테 시키는데. 여러분, 그래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항상 의로운 일이고 율법을 100% 충족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100% 이렇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부모가 이랬는데 나는 왜 순종해야 되지? 이런 고민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도 이런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보면 상관과 부하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죠. 무조건적인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상전과 종의 관계 또는 군대에서 있는 그 상명하복의 관계보다는 더 관계가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관계에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공경함으로 해야 한다.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는 순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경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그래서 상전과 종의 관계보다는 훨씬 차원이 높은 순종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상관없이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하고 순종하셨는지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모습을 계속 묵상하고 그 모습을 머릿속에서 계속 그림 그리고 그렇게 따라하기 위해서 노력해 간다면 조금씩 좋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부모에 대한 공경에서 우러나는 무조건의 순종에도, 부모에 대해서 공경해서 우러나는 무조건의 순종에도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순종에 대한 전제로 주 안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조건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해라.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맞는데, 공경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100% 모든 것 다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순종 안 해도 돼. 조건이 제시되어져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예외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부모를 우선적으로 우위에 두기를 요구할 때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만약 부모가 신앙생활을 극렬히 반대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옛날에 이런 경우 되게 많았죠. 요즘에도 집안들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각자의 사연들을 잘 살펴보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보다 하나님이 우선됩니다. 성도에게는 부모보다 하나님이 우선돼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자기들 제자에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뭐라 말씀하시죠?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보다 하나님 따르는 게 우선돼. 그게 먼저야. 그래야 너희들이 진정한 나의 제자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관련된,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된 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항상 더 위에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면 그건 순종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부모가 요구하는 게 있다면
나와 생각이 달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요. 섬김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봉사와 그 섬김에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빼앗겨.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반대해. 야, 꼭 네가 그거 안 해도 되잖아. 니네 교회 안에 니보다 잘난 사람 많은데 왜 네가 꼭 그걸 하려고 하니? 그냥 그거 말고 좀 쉽고 간단한 거 해.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부모의 요구에 대해서는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내가 가고자 하는 교회를 못 가게 말립니다.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 그 교회는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별로 안 좋아. 두동의 다음 교회 진짜 좋대. 그 교회 가. 나는 다음 교회가 싫은데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과 신앙의 부차적인 문제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이상한 걸 요구한다면 우리는 아니요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차적인 문제라면 나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님께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두고 부모님을 설득하세요. 저는 이 봉사 꼭 하고 싶어요. 목사님도 제가 이 봉사하는데 잘 맞다고 계속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좀 아버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양보를 해주세요. 설득하시라고요. 두 번째는 불의와 죄를 강요할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합니다. 자녀를 학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요.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부모와 맞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리적으로 대항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단호하게 아버지 어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요.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저에게 지금 심각한 피해를 줘요. 제 자존감이 무너져요.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절할 때도 예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모에게 거절할 때도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절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또 거절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거절하는 것도 정말 어렵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복종하셨고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는지 잘 생각해 보고 여러분 그 모습을 흉내내면서 따라 하시라고요. 그러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축복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3절 말씀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긴 한데 이 3절 말씀 때문에 동기부여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방금 웃었습니다. 뭐가 네가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이런 표정으로 웃었는데 3절 말씀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 장모님도 앉아 계시는데 제가 장모님께 그렇게 얘기해 드릴 때가 있었어요. 저에게 뭐 부탁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미안해 하시는데 어머니 미안해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전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잘하면 복 주신다 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한테 더 이상 미안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진심의 제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보편적으로 임하는 복을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복. 여러분, 보편적으로 임한다는 이 말은 특별하게 또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고를 당해서 일찍 죽고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막 어렵고 힘든 일들에 엮여서 고생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가끔씩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예외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고요. 그 사람을 향한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 보편적으로 임하는 은혜와 복,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고요. 이 약속에는 형통과 장수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 형통과 장수는 영적인 복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영적으로 형통할 거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쭉 유지되어서 사람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가 계속 이어짐으로 장수하는 것과 같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복이죠. 그런데 이게 꼭 영적인 복만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까지 오늘 3절 말씀이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와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부모에게 그렇게 잘하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부모와 순종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막 마찰을 일으키면서 막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하는 자녀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추측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대충대충? 설렁설렁? 될 대로 되라? 여러분, 그렇게 일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자기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보편적으로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도 잘 풀려가고 복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이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나타내야 할 복종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나타내야 할 복종.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소극적인 면을 살펴보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곰곰이 고민해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언제 노엽게 합니까? 첫 번째로는 일관성이 없을 때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노여워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하면 자녀들이 어디에다가 맞추어서 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정말 많습니다. 일관성이 없으면 자녀들 엄청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서 일관성 없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직장 상사가 일관성이 없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상사를 대할 때마다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그 상사를 대할 때마다 스트레스이지 않습니까? 예측이 되지 않아. 오늘 어떻게 튈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거는 정말 스트레스 충만한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야단치고 훈계하는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 부모가 화를 내는지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가 분명히 화를 내고 혼내.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예측되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면 자녀들이 노여워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여러분, 예측 가능하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모든 관계 안에서 예측 가능하면 안정감을 느껴요. 그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분노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준비도 미리 하고 있었어요. 내가 미리 하고 있었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화낼 거야. 분노할 거야. 이런 얘기 할 거야.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일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 사건인데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아빠였습니다. 이 아빠가 뚱뚱한 걸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자기 5살 된 아들이 비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음식을 제한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영양실조, 탈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뉴스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아빠는 일관성이 있었어요. 뚱뚱한 거 싫어. 자신도 몸매가 날씬하더라고요. 그 와이프도 몸매가 날씬했어요. 일관성은 있어. 뚱뚱한 거 싫어하는 거, 비만인 거 싫어하는 거 일관성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5살짜리 아들이 비만이어서 운동을 시키는 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맞아요. 그렇죠? 음식을 제한시키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그 아이의 살을 빼주는 게 정상적인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맞다고요. 그런데 5살짜리 아들에게 음식을 무제한으로 제한시키고 엄청나고 고되고 힘든 운동들을 시켜서 결국 그 아이가 탈진해서 죽었다고.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죠. 부모들 중에 합리적이지 않게 자녀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부모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얘기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어릴 때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크면 어떻게 되죠? 합리적이지 않음에 대해서 그 노여움을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녀의 잘못입니까? 그건 자녀의 잘못이 아닌 거죠. 부모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합당하다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고 합당하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지시에 자녀들은 또한 노여워합니다. 여러분, 일관성이 있고 합당하더라도 자녀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줘야 됩니다. 설명해 주고 그리고 하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권위로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듯한 지시와 명령, 자녀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는 비인격적인 말과 행동에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화를 엄청 잘 냅니다. 소리 지릅니다. 야!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지아가 포스트잇에다가 아빠 화내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마 해서 안방 문에다가 포스트잇에 딱 적어서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이후로 엄청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리 지르는 빈도수가 지금 엄청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비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 야단칠 때 아주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비인격적이죠. 어리고 잘 모른다고 무시하는 거, 이거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욕하는 거, 훈육을 폭력적으로 하는 거, 매를 드는 것과 폭력적으로 훈육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매를 들고 자녀를 양육했어요. 그런데 매를 들 때 제 감정적인 부분을 더 자제시키고 차분한 상태에서 훈육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 감정과 함께 매를 휘두르면 그건 폭력적인 훈육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인격적인 것이라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단지 연령에 따라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그들을 보듬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뿐인 것이죠. 이게 다른 거고 인격적인 면에서는 똑같다고요.
내가 아이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얼굴 표정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노여워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자녀들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적극적으로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는 앞에 언급한 소극적인 면들을 잘 고려해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때로 폭발하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그래서 차분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감정이 폭발할 때 그 폭발하는 감정과 함께 훈육을 동시에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늘 일관성이 있는 규칙과 말과 행동, 반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측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 고쳐야 돼. 충분히 설명해 주고 지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이들은 부모가 무한의 사랑과 무한으로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고 있어도 심리적으로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규칙이 있을 때 아이들은 그 규칙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규칙이 없을 때 아이들은 오히려 더 불안함을 느껴요. 자기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부모로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설정해 두지 않으면 무한한 사랑을 쏟아붓고 있어도 자녀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훈계하는 걸 겁내지 마십시오. 훈계해야 합니다. 성경이 훈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얘기하고 있죠? 자녀들이 망한다 얘기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훈계하지 않으면 자식이 이렇게 망가진다고요. 꼭 매를 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매를 들어서 양육했어요. 그런데 매를 들어서 양육하는 거 반대하는 부모도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방법으로 말로 하는 훈계, 말로 하는 양육들 다 가능해요. 그런데 자녀를 방치하지 말라고요. 무한히 사랑을 쏟아주지만 말라고요.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훈계하고 양육하시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모에게 자녀에게 나타나야 될 복종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이렇게 모든 관계 안에서 피차 복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매주 토요일 별일 없으면 본가 부모님을 뵈러 갑니다. 어제도 부모님 만나서 저녁 먹고 왔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매주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장수 건강함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갈 것이다. 영적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복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지만 말고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좀 순종하고 잘해보시라고요. 부모님이 저에게 필요하다 연락 오시면 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시간 낼 수 없으면 다음날 따로 시간을 빼서라도 부모님을 찾아가서 그 일을 처리해 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우편물 하나 왔는데 그 우편물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 오셨어요. 여러분 그때가 수요일인가 그랬는데 수요일 날에는 제가 야부쿠 기도회 때문에 주로 밖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2주 전에 그 전화 받고 목요일 날 찾아가서 그 일 해결해 드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었어요. 그냥 편지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그 일 처리해 드리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제 나름의 몸부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제 나름의 몸부림.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배우게 될 것이다. 양육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요일날 우리 자녀들 같이 데려갑니다. 크면서 아이들이 자기의 약속들 때문에 잘 빠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는 토요일날 우리 아이들 같이 데리고 부모님 만나러 갈 생각입니다. 일관성 있고 합리적이고 인격적이며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양육하려고 이렇게 계속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직 저의 이런 노력과 몸부림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단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이런 몸부림이 쌓이면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가정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 하나는 굳건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피차 복종함의 모습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